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패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좀 잘 뭐가 되려고 하면 와서 우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마귀가 친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못 싸운다면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7장 앞에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모세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인도했는가,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물이 안 나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왜 우리를 이런 정말로 사막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하고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고 싶어 하도록 지도자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아멘.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들라 해서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아멘. 그래서 기적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심볼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해서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세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에 그 피가 칼칼칼칼칼 쏟아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뭐라 하냐, 그걸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 모형이라 그래요. 반석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러비님의 그 물 팡팡 쏟아진 그것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자 기적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물이 쏟아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것을 누가 제일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마귀. 예,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물을 마음껏 먹고 그 물이 흘러넘친다니까 저걸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저걸 뺏으러 가자 하고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 딱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면 예수님이 한 단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 때 되면 원수마귀가 더 알아요. 더 알고 딱 와가지고 안 돼! 하고 딱 막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려고 왔습니다. 근데 싸우러 왔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 수동자. 광야 1세대였잖아요. 모세 옆에서 손을 씻던 수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사라면 여호수아가 부목사. 그 밑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그걸 전부 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실전에 강한 자예요. 다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쓰리라. 여러분, 모세가 지도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하고 사람들을 쫙 모았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전쟁 칠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천국에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아멘 하고 그걸 수능들로 이 세상으로 오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 대리자가 무슨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를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 패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걸 알아요. 이때까지 모세가 가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홍해를 쫙 걸었죠. 애굽에 열재앙을 주었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메추라기가 내려왔죠. 또 바위를 탁 치니까 물이 탁 쏟아나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나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는 사람, 이렇게 다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임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다 임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분담을 주셔서 달란트로 하나님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싸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누구의 지팡이? 내 지팡이를 안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예,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의 자리는 어디냐면 산 꼭대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환난 날이 이를 것인데 환난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어디에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전쟁을 할 때는 어디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장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장소 모세는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때는 혼자 올라갔지만 오늘 이 전쟁을 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갔느냐? 하나님의 총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형님 형님 아론. 모세가 80이었다면 형님 아론은 83. 또 훌도 또 옆에 있어요. 훌은 이 사람이 정체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 집안에 이제 가족들 남자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서 모세가 손을 들고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아까 우리 남자들은 분노가 많다고. 남자들은 분노가 많아. 신약에 보면 남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가난하도 주먹질하고 잘 싸우고 소리가 크고 강 지르고 막 이렇게 폭발을 잘해요. 남자의 성정이라는 게. 근데 여자들은 또 잘 안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세바세바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걸 잘하잖아요. 남자 속성과 여자 속성이 좀 다른데 마귀들도 여자한테 붙는 마귀가 있고 남자한테 붙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하고 막 갈수마다 막 칼을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마귀가 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마귀하고 싸우는 그 사람만이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그 마귀하고 싸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귀하고 전쟁에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장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메디테이트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예수를 메디테이트라 그래요.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구원받을 부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성경에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모세의 혈통이 있고 또 에서의 혈통이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렇겠죠. 리브가가 아를 낳는데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고. 자기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에서는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근데 에서의 후손인 엘리바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주죠. 맞습니까? 에서의 손자 맞죠? 손자인데 이 에서의 손자가 이삭,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러 온 거예요. 오늘 지금 물이 나온다 하고 뭐 형제를 만났다 하니까 가서 뺏으려고 이 아말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뭔가 뭐 부흥에 가서 은혜를 실컷 받았어요. 받고 나면 마귀가 얼른 따라와서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쟁취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어가지고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뭐라냐면 약탈자 또는 사냥꾼, 사람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자기 팀하고 같이 안 있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서 떨어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떨어진 양떼라 그러잖아요. 떨어진 양떼 있으면 무리 가운데 안 있으니까 공격하기 쉽잖아요. 아말렉이 와가 얼른 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연합하지 않고 따로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아말렉의 밥,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다 그래요. 다 따로 자기 혼자 따로 어떻게 하다가 마귀한테 썩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말렉은 비겁합니다. 피곤하고 사람들이 힘들 때에 뒤에서 와가지고 탁 낚아채 가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아각의 후손 누구입니까? 하만도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훔쳐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게 끝까지 잡아당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마귀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말했어요. 다 짐승들을 다 죽이고 저 적군의 왕 아가방을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저 짐승들, 저 좋은 짐승들을 왜 죽여? 가지고 있다가 내가 착취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죽이고 또 아가방을 보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갔거든. 그러니까 살짝 몰래 안 죽이고 딱 놔둡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보고 너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각을 그 왕을 죽이고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만은 마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으려고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행동이 꼭 마귀의 캐릭터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멋지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금발이 휘날리면서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뺏어서 자기한테 돌이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루에서 나뭇가지에 목이 건들려가지고 이렇게 목이 딱 이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결국에는 교만한 그 목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을 자꾸 헛떡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업무를 꾸몄던 그러한 이 아말렉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망가짐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을 내가 대대히 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처치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수 마귀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들과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오늘 약속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 마귀, 에벤, 용, 사단 그것들과 끝까지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거룩한 신부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내가 내 혼자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손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8절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8절 2절. 내가 주의 지속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나를 응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강소 햇빛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 손을 꼭 잡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심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그 발속에서 흘러서 넘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져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터의 그 전쟁은 누구와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아멘. 약속하신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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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가 점점 거세어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부어지고 부어질 때마다 원수는 힘을 잃고 원수는 도망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 무섭고 무서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대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기계를 조립해서 만들었더니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계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나타난 그 자동차는 바로 현상세계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획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잡혔나 하나님 일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네 원망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이 다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도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군천사가 부러지면 이 현상세계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계속 부러지고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벌리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나라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에 부산만 빼고 전부 다 척도화되어 버렸어요. 6월 25일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잖아요. 전부 다 놀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쳐들어 왔습니다. 부산 외에 2달 만에 전부 다 뺏겼어요. 그런데 부산에 여기 초량교회에 한상동 목사님, 또 박윤선 목사님, 박형령 목사님, 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산에 피난을 와가지고 8월 30일 날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홍해 앞에 정말로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9월 15일까지 2주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9월 15일 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함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삼각산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뭐 그 기도회가 바뀌어가지고 뭐 국가조창 기도회 또 이런 식으로 막 모여가지고 밥 먹고 막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기도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손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렸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전도회 하고 남전도회 하고 또 뭐 장로회 뭐 목사회 이 모이잖아요.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가서 뭐 밥 한 그릇 먹고 막 웃다가 놀다가 오면 하나님은 그거에 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너희들을 장로, 권사, 목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올려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형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막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무릎을 내려오고 팔이 내려오고 아이고 이럴 때에 옆에서 아론이 형님이 팔을 딱 잡아주고 밑에 바위를 하나 딱 받쳐줍니다. 한편한 바위를. 이 바위는 만세바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홀도 옆에서 많이 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친구, 돈 많은 친구 아무리 많아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말렉이 와서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말렉이 다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다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갔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들을 무찔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신앙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마귀가 일하는 시간이고 아멘. 아말렉에게 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